14절 말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땅에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리고 장가 가고 시집 보내고 그래서 번성케 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수가 번성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9장 10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내가 말한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수가 줄어들면 안 되고 수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려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어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라나 그랬는데 야곱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뭐 합니까? 이주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거든요. 근데 애굽 땅이 풍성한 땅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거든요. 누가 두려울 정도로 많아지냐면 애굽 왕 바로 왕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수가 많아져 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뭐하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야 할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43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는 70년이고 애굽은 430년. 그 세월이 몇 년, 그런데 70년 그러면 제가 시험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430년, 바벨론 70년. 그러면 바벨론 7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짧아요? 아니, 여기는 430년이라니까요. 그러면 430년에 비하면 70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0년 길으면 긴 세월 같지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430년 걸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실은 뭐라는 겁니까? 살 길이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길이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가서 뭐라 하죠 그러면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만들고 아들과 딸도 시집 보내라. 그래가지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오늘 10절 말씀에 70년이 차면 내가 그 말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희망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재앙으로 봤을까요? 재앙으로 봤지요. 우리 눈에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게 원 땅을 버리고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저주받은 것이고 재앙이고 낙심이거든요.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신다 하면서 낙심되고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미래와 소망이니라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뭐 했냐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다를 때가 있죠. 우리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그리고 마음 상한 일도 없고 아무 문제거리가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고난 많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해라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뭐 가고 싶으세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가야 될 것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영혼아 오늘 밤 너 부른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좀 더 있다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60에 오라 그러면 뭐 한다고 70 오라 그러면 뭐 한다고 80 오라게도 안 간대 90에 오라게도 안 간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천국 준비를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 앞에 서쓰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 천국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고 죽음과 멸망당하러 한 게 아니다. 그것을 알아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안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자기 몸에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4장 17절. 센스 있는 방송국 여기서 딱 띄워줄 건데 센스가 있거든요. 띄워줄 거예요. 뭐냐면 기록된 바 뭐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꿔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좋아서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힘써 누구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 아기가 크기가 적으면 믿음이 적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크기가 믿음이 크기가 적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믿음이 대체적으로 냉랭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뜨겁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은 믿을 것이 없지요. 아프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일이 안 되면 돈이 안 오면 누가 공급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기름값이 없어요. 기름을 내야 돼.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 누가 넣어주셔야 돼? 선교회
사회 이야기 들어오면 기름이 엠꼬거든요. 불이 들어왔었는데 차가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가.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죠. 우리는 아프면 어디 먼저 가? 병원 먼저 가. 그리고 의사가 산다 그러면 휴 하고 의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툭 떨어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결정내지 않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다 지켜주시고 낫게 공급해 주시고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뜨겁죠. 그러니까 선교사들 오면 우리 가슴이 가끔 뛸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 박종대 선교사 오셨을 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 막 뛰어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근데 나보다 그 양반이 더 여기서 많이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야 하나님은 니들 재앙 주려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게 아니요. 너희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바벨론 데려간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기도해라 라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알았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만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10절에.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서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시니까? 주시느니까 구하자면 안 줘요. 좀 제가 우리 길을 가다가 많이 피곤해서 지나간 차한테 좀 태워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들어야지. 이쁜 다리라도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만 아이고 나를 좀 태워주지 하고 있으면 누가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안 태워줘요. 하나님도 똑같이 반응하시겠다라는 거거든. 내가 약속해 줬거든. 그 약속 믿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모으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집 짓고 텃밭 가꾸고 먹고 잘 살아라는 거거든요.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줄어들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 줄어들면 교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뭐 하셔야 돼? 모여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해갖고 와야 돼. 뭐 생퉁이 전도라는 게 아니라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와.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데리고 와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데리고 와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모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구를 알아요? 만나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말씀이 임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뭐 하냐면 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말이 달라져요. 죽는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봅시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한다 그러면 네가 한다고 되겠냐?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비해서 잘해봐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너는 안 돼.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무제주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무제주라고 그럴 겁니다. 무제주. 무제주가 뭔 말인지 아시죠?
무제주.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게 많던데요. 잘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엄니, 그때 나한테 무제주라고 그랬지. 봐봐. 내가 하잖아. 우리 어머니 밭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태풍 때 큰 나무가,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졌어. 근데 그 나무 가로막고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라줬으면 좋겠대. 동사무소 가서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안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배집사님한테 전기톱 좀 빌려달라 했더니 목사님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우리 조카 보고 야, 너 나무 좀 잘라라 그랬더니 군인 정신으로 예 그럴 줄 알았거든요. 큰아빠 못해요 그러더라고. 큰아빠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새톱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한나절 내내 잘라버렸거든요.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오래 할 효도는 다 했습니다. 오래 할 효도는 다 했어. 그리고 엄마 봐봐. 큰아들이 무제주꾼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성도님, 이게 성도님, 우리가 한 말이 소망을 주는 말이어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소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안 되고 판단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평안을 주는 분이시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을 주신 분인 것을 깨닫고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영국에 한 집안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가서 구두 닦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두를 닦는데 얘 표정이 남달라. 구두를 닦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닦고 휘파람을 불면서 막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 형편을 아니까 야, 너는 구두 닦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너 왜 그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즐거워하냐 그랬더니 예,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보면 희망을 닦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6개월 만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적과 포격돼서 그 부대가 다 전멸됐는데 그 병사만 살아났대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냐면 지도를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림의 지도를 들고 있어서 그 길을 다 찾아서 살아서 나왔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림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대요. 영국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뭐 했겠습니까?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 성경.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교회에서 갖다 저기서 빼지 마시고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갖고 다니셔야 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집에서 나올 때는 신문지에다가 뭘 싸고 나왔어요. 성경 싸고 나왔어. 왜냐하면 성경책 들고 나오면 두드러 맞으니까 그냥 막 책보에다 싸고 신문지에다 싸고 나왔어요. 교회 와서 그거 풀어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뭘로 여겼어? 생명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으면 무엇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을 누구한테 둬요? 하나님께. 목사한테 소망 두지 마십시오. 낙심할 겁니다. 실망할 거예요. 사람한테 자식들한테 소망 두지 마십시오.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요, 출애굽기하고 다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 살 때는 뭐가 없었냐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갈 때는요, 누가 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니까 사람들 믿음이 빨리 회복되고 소망도 당겨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냐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TV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은 뭐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서의 계절. 자, 가을은 우리에게는 무슨 계절이에요? 성경 읽는 계절이에요. 내가 이 말 하려고요, 오늘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저기 창원 갔다 와가지고 내가 갔다 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가을은 뭐의 계절이니까? 독서의 계절이니까. 가을에 뭘 읽을자고요? 성경 읽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499번째까지 읽으셨거든요. 원래 500도 경전인데 이제 그러면 500도 끝나보면 말 거냐? 아니죠. 천독해야죠. 근데 매번 광고에 보면 그분만 있고 저분만 있고 또 저분만 있고 이분만 있고 이런단 말이지. 좀 다른 이름 좀 왔으면 좋겠어. 송미란도 이름을 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올린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안 올린 사람 말하면 상처받아 불지. 그러니까 좀 그래봤으면 좋았어. 신지석에도 지 이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뭐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뿌리도 굳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 속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